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차 있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각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주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입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입견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을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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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그 주님께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 그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넘버스 민수기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슬로브핫.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슬로브핫이 나오고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옵니다. 딸이 5명인데 이름이 뭔지 한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딸이 몇 명이죠? 5명. 네. 별이 5개가 아니고 딸이 5명입니다. 딸이 5명. 누구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익숙하게 읽지 못하는 분들은 첫째 딸 이름 뭐니? 그러면 말라와, 두 번째 딸 이름은 노아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와는 접속사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성별이 다 뭐라고요? 여성이에요. 딸이에요. 슬로브핫이라는 아버지 밑에 5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5명의 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뭔가 굉장한 일, 뭔가 성경이 기록될 만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딸들, 5명의 딸들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슬로브핫이 아빠예요. 아빠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씀 읽었잖아요. 3절 보세요. 우리 아빠가 광야에서 죽었대요. 왜?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마 여기 자기 죄라는 것은 뭐 실수로 아버지가 광야에 갔다가 실수로 아니면 위험한 일을 당해서 돌아가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죽음으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이 딸들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유산 문제예요. 유산. 이때 이 이스라엘에 있던 법을 따르면 아들에게만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산이 친족들에게 넘어가요. 삼촌, 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로 다 이렇게 나눠주고 딸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은 되게 앞서가던 여성들이에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의 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잘 받아들이고 이행했지만 이상하네? 하나님의 민족들이라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라고 고민하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5명의 여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모세를 향해서, 엘르아살을 향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 5명의 딸들이 질문했을까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전에는 딸만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케이스가 없었을까요? 200만 명이나 되는 가구들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죠? 그냥 그 당시 관습이고 그 당시의 법이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의심 없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은 굉장히 앞서가던 여성들이에요. 목소리를 냈어요. 딸들만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딸들에게 유산이 하나도 없는 것은 너무 공평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우리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와 또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회중들은 답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기록됩니다. 다행히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멘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요? 딸들의 말이 옳다.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라. 기적인 일이에요. 참 답답한 거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거죠. 한 번도 안 물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세가 또 제사장이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벌써 대답을 얻었을 텐데 이 딸들이 얘기할 때까지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물으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참 지혜로우셔요. 먼저 얘기하지 않으세요.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노노노노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뭔가 궁금함이 생기고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빠 엄마에게도 묻고 선생님에게도 물어야 되지만 그래도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답변해 주시잖아요. 저도 정말 답답하고 세상에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때 주변 어른들이 답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답변을 얻은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조지 뮬러라는 아주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뭐 평생에 뭐 10,000번, 20,000번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으세요? 비결이 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사흘만 기도하면 되는데 이틀 하다가 기도 끝내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사흘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지금 제가 49입니다. 48, 49인데 48년 동안 49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아직 응답받지 못한. 응답받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때가 이루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루어질 거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답이 왔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궁금함이 있습니까? 부모님 또 어른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희열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응답받는 거. 그거 참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응답받잖아요. 평생도록 그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코로나 중에도 마스크 쓰고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모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다. 슬로보아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어라. 하나님 보세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판결의 규례가 되니라 묻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 묻는 즉시 거기에 대한 세세한 규례들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세하게 또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약자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법에 의해서 또 어떤 계속 지속되던 어떤 질서 때문에 내려오는 어떤 법칙 때문에 소외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세요. 슬로보아스의 5 딸들도 자칫 소외될 수 있었어요. 소위 세상 법정에서 제사장이 판결을 내렸다면 유산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니 걔들도 소외되면 안 된다. 딸들에게도 유산이 가야 된다. 그들에게도 정당한 몫이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공평한 것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자신의 권한을 누리면서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가진 자가 있으면 약자에게 나눠주고 더 많은 힘이 있으면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소외시키지 말고 같이 나눠줘라. 같이 잘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걔들도 살 수 있게 해줘라. 기초적인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세 부류가 있었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약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라 하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고아, 과부, 나그네. 요즘 말로 하면 고아는 누가 될까요? 뭐 조선가정 부모님이 계시지만 아니면 계시지 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소년 소녀 가장 큰 형이 가장 큰 누나가 집안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 이 고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과부예요. 네? 한결이 고아라는데요. 고아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희망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결이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하게 받고 우리 김성웅 아빠 이주영 엄마 감사함으로 네 지금 잘못 말하면 밥을 못 얻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내가 비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과부예요. 과부.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로 가정을 꾸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지금 말하는 외국인.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 반에 그 다민족가 다문화 가정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다문화 가정. 아빠든지 엄마든지 한 분이 외국인이고 뭐 노동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가정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드는 대로 도와주고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더 약하고 더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든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열렬히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재밌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지만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벼를 베고 뭐 밀을 베고 합니다. 추수할 때 지금은 이렇게 밭이 정리가 돼서 네모로 이렇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밭이 삐뚤삐뚤해요. 쑥 들어간 데도 있고 푹 나온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밭을 이렇게 벼를 베다가 끝까지 베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내비둬라. 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다 베지 마라. 일부러 좀 남겨둬라 그랬습니다. 왜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훔칠 그런 마음을 안 두고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치 그 밭에 안겨에 남겨진 거 나를 위한 거구나 이렇게 배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추수기가 되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때 가면 참
무서웠을 거예요. 저게 왜 일부러 여기 왜 남겨뒀냐고. 저것도 추수하지 왜 남겨뒀냐고. 그럼 주인이 와서 얘기할 거예요. 저거는 제 게 아니라고. 나그네의 것입니다. 과부의 것입니다. 고아의 것입니다. 실제로 룻기에 보면 나오죠. 룻기 이삭 죽기가 나와요. 이삭 죽기. 여러분 그 유명한 그림 이삭 죽기 있잖아요. 그 이삭이 뭐예요? 몇 달을 들고 가다가 몇 개 막 흘러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 다 주워 담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는 거 그냥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오늘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 기적을. 지금도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씩 교회 자판기에 가면 900원, 800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한 번 봤거든요. 우와, 웬 행제야 하면서 막 이상해서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1,000원짜리 넣고 잔돈 안 꺼내고 그냥 가신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들 커피 드시라고. 그래가 저도 한 번 나중에 조용히 1,000원짜리 넣어놓고 한 장만 빼고 놔두고 온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엄마한테 받은 용돈 만원 나를 위해서 철저히 100원짜리 하나까지 10원짜리 하나까지 나를 위해서 다 썼습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혹시 우리 반에 매점에 가서 뭘 먹고 싶은데 지금은 코로나입니다. 저 상황을 고려해서 들으세요. 뭐 매점에서 이렇게 뭐 사먹고 싶은데 못 사먹고 친구가 있을 때 내가 내 용돈 가지고 친구에게 먹을 거 하나 사준 적이 있었던가. 자판기에 가서 200~300원 남았는데 끝까지 자판기 짠돈 안 나온다고 막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었는가? 그거 그냥 좀 놔두고 올 수 있는 여유는 없는가? 어떤 교회는 그런 것도 안 돼요. 택시를 타서 교회까지 갑시다. 구암교회. 그래서 구암교회 오면 이렇게 뭐 2,700원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뭐 3,000원 주면서 잔돈은 됐습니다 하고 내리는 그런 운동도 한다고 그래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사람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돼요. 우리 반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속한 그 친구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티나지 않게. 티나게 도우면 자존심 상하잖아. 어떻게 하면 티나지 않게 잘 도와주고 살려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중에 왕따 당하는 친구,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나는 돈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은 얼마나 있었던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심각한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과부에게, 고아에게,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합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참 멋진 여성들이에요. 이런 여성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 안에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도전 가운데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어서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첫 번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지 못한 것들을 볼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생인가. 그건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면서 또 즐겁게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건강하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우리 돈 닿는 데까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바로잡고 또 수정될 수 있도록 그 역할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추석 명절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신앙 고백을 이어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기 전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서는 예배를,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겠지만, 혹시 믿지 않는 가정, 또 믿지 않는 가문에서 또 제사를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절대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우리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 자리에는 있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요. 남아있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잘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 절하는 거, 이거 신앙인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신앙의 양심 잘 지키고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특별히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이 예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시대를 앞서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또한 주님 앞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위하여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함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님 주신 사랑 반드시 예, 우리 청소년부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네, 다들 저희 청소년부 예배는 다들 30분, 10시 30분까지 도착하셔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고 네, 40분에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